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노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노량.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네. 노량 못 보셨습니까? 이 노량이라는 영화는 3부작 시리즈입니다. 3부작 시리즈.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영화의 이름이 명량이고요. 두 번째가 한산이고, 세 번째가 노량입니다. 이 누구를 다루고 있는 영화일까요? 이순신 장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이 영화는 대놓고 이제 위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인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이순신을 보면은 절로 존경심이 일어나고 절로 이제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죠. 왜냐하면은 위인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순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은 위인으로 이제 말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한산이나 뭐 명량이나 노량 같은 영화에서 이 위인으로 이순신을 그렸다 했을 때 그 방향은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냐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위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 인물이 대단하다를 억지로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염려들이 있죠. 이 인물들을 위인처럼 자꾸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라는 관점에서 자꾸 읽다 보면 성경에 오류를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인물들이 말년에야 이제 대단한 일들도 하고 선택들도 하지만 그 과거도 그랬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못났던 과거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초점을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인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그런 관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인물, 다르게 말해서 죄인을 어떻게 믿는 자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계속 인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물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다가 갑자기 지금 신약 성경의 인물로 넘어왔어요. 사실은 구약의 인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를 다뤘죠? 욥이라는 인물을 다뤘습니다. 욥 말고도 많잖아요. 뭐 기드온, 삼손, 여호수아, 뭐 갈렙, 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다 뛰어넘고 이제 신약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로 넘어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넘어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냐? 인물 시리즈 설교를 어서 끝내고 싶은 마음에 신약 성경으로 건너뛰었어요. 이 성경을 다루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고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교리도 다루고 싶고요. 신학도 다루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 역사도 다루고 싶은데 지금 이것에 오래 잡혀있기란 좀 그래서 이제 10번째 설교니까 10번째 설교로 마무리를 짓고자 베드로로 넘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시기고요.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베드로의 시기입니다. 3가지 시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만난 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베드로, 이렇게 3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보죠.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어부의 일을 청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됩니다. 그리고 3년간 따라다니면서 많은 제자가 있지만 특별히 몇 명의 제자에 들어가죠? 12제자 중에 특별히 들어갑니다.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제자가 있는데 특별히 세웠던 12제자에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도 많이 체험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낫게 하는 기적이나
혹은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3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군인에게 잡혀갈 때 그때 이제 예수님 지키겠다고 이제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이제 군인과 싸우기도 했던 인물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형을 당할 때 베드로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행동이 있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뭐 했죠? 예수님을 반대로 했네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죠. 내가 그를 저주한다 하면서 아닌 척,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척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사도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죠. 순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형을 이제 베드로도 이거는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카더라입니다. 뭐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그랬대요.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겠냐 하는 의도에서 그랬다 합니다. 뭐 카더라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전 인생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잘 따라다니긴 했지만 결국 목숨의 위협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는 순교를 무릅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엔 급격한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베드로를 목숨 때문에 부인했던 사람에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했는가? 이게 이제 뭔가가 있겠죠. 이 사이에. 그 뭔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살면서 자기야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들어보셨을 분도 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자기야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무서운 질문이죠.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정답이겠습니까? 많이를 어떻게든 최대한 표현을 하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말로 많이 사랑해 라고 말하면 이건 하수죠. 많이 사랑해. 이 정도로는 이게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수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선은 증문즉답은 또 이제 위험합니다. 딱 자기나 사랑해 하면 그 즉시 많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이것도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성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당한 시간 진지하게 고민하는 척을 해야 됩니다. 한 대략 5초 정도 될까요? 너무 많이 또 고민하면은 추가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떤 추가 질문을 받게 됩니까? 너무 많이 고민하면. 이게 고민할 문제야? 라는 질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한 5초 정도 하는 태도를 가져요. 이때 머리를 최대한 한 100배속을 이렇게 돌려서 무슨 근거를 마련을 해야 그냥 만이라고 하지만 진심이 담길까 하는 근거들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많이 사랑하는 걸까? 그 근거들을 첫 번째, 내가 외모에 약한데 내가 속된 말로 얼빠잖아. 그래서 많이 사랑해 라고 한 순간 이것도 대단한 기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귀여운데 약해. 귀여운데 약해. 근데 너가 너무 귀엽잖아. 이것도 왜요? 별로입니까? 괜찮습니다. 이때 괜히 또 자기가 괜히 기독교인 척하면서
아, 나는 외모 같은 거 안 봐. 너는 마음이 이뻐. 이딴 소리를 했다가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외모 지상주의자야. 근데 너 이쁘잖아. 하면 이제 그래서 많이 사랑해 하면 이제 근거가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제 답이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많이라는 말이 진심이려면 근거를 마련을 해줘야, 그냥 많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너 나 사랑해라는 질문은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가는 이제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한 주 정도를 이게 싸우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론은 이것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기야 나 사랑해와 같은 질문을 왜 할까 하는 겁니다. 왜 할까요?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게 있습니다. 아, 그냥 듣고 싶어서. 그냥 듣고 싶어서. 너무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이 의심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 말로 듣고 싶어서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까 우리 전대 회장님께서 대답했듯이, 뭐라고요? 안 그런 것 같아서,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3번이나 듣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리고 16절에 넘어가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17절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지금 너나 사랑해라는 질문을 3번이나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자친구도 그리고 와이프도 무서운 존재이긴 합니다. 무서운 존재 맞습니다. 무섭게 생겼단 말 아니에요. 무서운 존재 맞습니다. 남자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자친구도 조심해야 될 존재고 소중히 돼야 될 존재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럼 그분이 우리한테 너나 사랑해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질문하면은 그래 뭐 그냥 듣고 싶어서 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3번 질문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의심을 해봐야 됩니까? 나를 의심하는구나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심을 하셔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핵심이 아닌 신앙인의 핵심이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신앙인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과 신앙인의 핵심은 다릅니다.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이 뭘 믿는가 하는 것이겠지만, 신앙인의 핵심은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인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은 신앙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한 사람일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든 사랑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다는 사실이죠.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이 형편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의심들이 생깁니다. 내가 가짜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이 맞나?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진실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구원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하용자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주저하시죠? 민준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 증문즉답. 예진아, 예수님 사랑합니까? 잘 모르겠어. 우리 승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더 확신 있게. 혜린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은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사랑이랑 그 사랑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사랑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더 극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을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5절부터 다시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15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두 번째 질문하셨죠.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베드로가 세 번째 또 대답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이르되 하면은 이제는 좀 아니라고 말하려나 했는데 또 뭐랍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 다 나 사랑해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 세 번을 듣고 나서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결국 말해버리죠. 거짓말을 한 걸까요? 거짓말은 한 흔적은 별로 안 느껴지죠. 그럼 진실일까요?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맥락을 입체적으로 더 살펴봐야 됩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서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위에 구절들이죠. 위에 구절들 성경에. 이걸 다 읽으려면 또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21장 1절 보시면 디베리아 호수라는 배경입니다. 장소가 호수예요. 호수. 우리나라 같은 호수가 아니라 그 호수는 좀 많이 큽니다. 물고기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호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 둘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서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물고기 잡으러 갔죠. 아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예전처럼 전도 사역을 안 하고 있는 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생계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 하던 일, 어부일을 잘 하니까 가서 먹을 걸 구하려고 이제 배를 다시 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배를 타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잡았답니까? 못 잡았답니까? 못 잡았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시간대가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이거 밤이겠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자 이제 이걸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요게 바닷가라 합시다. 요게 하옅은 배가 있어요. 요게 뭐 베드로 그리고 뭐 몇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물고기가 이렇게 있을 건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자, 그럼 요게 육지가 있겠죠. 육지. 요게 누가 서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신 거예요. 같이 안 있었나 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잡히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해버리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맞아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해버립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른 배에 와서 육지로 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베드로 혼자 뭐 합니까? 다이빙 합니다. 다이빙해서 수영을 해가지고 육지에 올라오죠. 그게 몇 절에 있죠? 7절이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서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었답니까?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생선과 떡.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자, 베드로 올라왔고, 제자들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숯불이 활활 이렇게 타고 있겠죠. 진짜 못 그린다, 그죠? 그리고 물고기랑 떡, 물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10절에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마 예수님이 이미 생선을 준비하셨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생선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 수 맞춰서 생선 더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아마 이 배경에서 아까 시간대가 지금이 언제예요? 밤입니다. 밤이면 중동 지방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춥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물고기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워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간, 밤이고 물고기도 먹어야 되고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불. 이거 중요합니다. 밥 먹는 내내 제자들과 예수님은 뭘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불을 이렇게 쳐다보고, 물고기 굽는 거 계속 쳐다보고, 추우니까 이게 손도 이렇게 뒤지고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15절부터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너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3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숯불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숯불 하면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숯불 하면 떠오르는 장면, 숯불고기 말고요. 연탄 말고요. 숯불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죠?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입니다. 두 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기 숯불 나오죠. 여기 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숯불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아요. 불을 쬐고 있었죠. 누가요? 베드로가. 이때가 뭐 하는 상황일까요, 지금? 예? 부인하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 잡혀가니까 막 불리한 진술 받고 막 거짓 고소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있을 때 거기 옆에서 베드로가 숨어 들어갔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기적은 안 일으키시나 지켜보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그 옆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어떤 여자가 너 예수 추종자였잖아 라고 말하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아니다라고 말하던 장면입니다.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 상황을 연출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숯불을 베드로 앞에 딱 갖다 놓고 숯불에 불도 쬐고 물고기도 굽는 가운데 베드로로 하여금 숯불을 계속 쳐다보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나 사랑해라는 질문을 3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지금 심정이 됐겠습니까? 부끄럽겠죠. 내가 예수님을 그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가 하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나 사랑해라는 질문 3번을 하신
의도가 뭐로 보입니까? 이제 이 정황이 보이잖아요. 숯불 피워놓고, 자, 숯불 잘 봐. 베드로야, 좀 쳐다보고 있어봐. 다 봤지? 나 너한테 질문할게. 너 나 사랑해? 얘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해? 라는 질문 3번. 의도가 뭘까요? 자, 1번 보기 드릴게요. 책망. 2번 의심. 3번 기쁨. 4번 뭐 자랑. 자, 골라보세요. 에? 몇 번입니까? 에? 이런 건 다 함정이 있어갖고 대답 잘 못하죠. 보통은 책망이라 대답할 겁니다. 저도 책망으로 처음에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3번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2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3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게 지금 베드로 보고 목자가 되라는 말일까요? 너 이 직업 받고 양치기가 돼. 어부 말고. 이런 말일까요? 여기서 양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뭐가 된다 했죠? 사도가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고 너 사도가 되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책망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지금 먹여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뭔가를 먹여라고 시킬 거면 뭘 주고 시켜야 되죠? 먹이를 주고 시켜야죠, 주인이. 목자가 돈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양을 맡기면 먹이라 하면은 내가 먹을 걸 제공하고 먹여야지. 이 사람 보고 먹을 걸 사와서 내 양에 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걸 줘야죠. 그럼 먹을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진리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깨닫게 하려는 그 진리가 먹여야 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양을 먹여야 되는데 네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다 하면서 이 정황과 숯불과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까지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상황 전체가 앞으로 베드로가 먹여야 될 음식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가 앞으로 먹여야 될 음식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사랑은 뭘까요? 베드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배신하는 사랑입니다. 배신하는 사랑입니다. 부족한 자의 사랑이라고요.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언제든지 버리지만 사랑한다고요. 그게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죠.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똑같이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영이? 혜린이? 승민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진이? 예수님 사랑합니까? 우영 자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확신 있게 그렇다라는 말이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배신하는 사랑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삶은 형편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미치질 못해요. 맞죠?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실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내용과 지식도 부족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새벽 기도를 빠집니다.
여러분은 예배도 빠지죠. 여러분은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직장에 퇴직서를 낼 용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피곤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 사람의 삶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위인이 돼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내가 조금이라도 어기고 있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해?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났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신자라 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 삼으시지?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어떻게 했지? 너 나 어떻게 했어? 배신했지. 그런데 너 나 사랑해? 베드로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베드로가 먹어야 될 음식이 뭡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음식이 뭡니까? 복음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가서 사람들한테 뭘 전해야 됩니까? 유대인 여러분, 유대민족 동포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의를 행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런 걸 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해야 될 먹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못났게 살아가고 주님을 배신한 자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나를 또 깨우쳐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걸 전해야 되는 게 그의 앞으로의 사역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순종하지 않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의를 깨부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왜 불쌍하냐? 내가 잘하고 있을 때만 신앙인 같고 내가 못하고 있을 때는 신앙인 같지 않거든요.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당장 지옥에 떨어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게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우고 있죠. 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이다. 그래도 그게 사랑이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이제 그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관을 가지십시오. 내가 잘났고 흠없고 점 없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고 교제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이 못났지만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용서하고자 하시며 설득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자녀 만들어 가시려고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부족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배신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줄로 생각하는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도,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므로 내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양정제일교회 청년 기독교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